요나는 이 요나 선지자가 그 28세기경에 있던 그 요나인지 아닌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썰이 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이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영웅시 보통 보면 예언자가 예언자는 올바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전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어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소술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잘 듣습니다. 예언자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막 안 들으려고 그랬더니 내 속이 불타는 듯해서 뜻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근데 그게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불순종 이거를 풍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요나서를 기록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나는 도망을 갔어요. 니느웨는 동쪽인데 오히려 배를 타고 서쪽으로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 물에 집을 던지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차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이라는 거 우리가 봤고요. 오늘 말씀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말하자면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까지. 이 선지자가 이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욥바로 내려갔다. 지금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죠. 이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제 내려가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서 배에 탔는데 거기서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일으키시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공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승객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배 밑바닥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 요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싫은 거고 니느웨는 지금 한 40년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우리 역사적인 걸 우리 연대를 맞춰봤는데 니느웨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적국입니다. 그죠? 적국이 망하는 게 좋겠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회개를 해버리면 이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요나는. 그래서 망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 이 풍랑 속에 배가 흔들리는데 잠자는 것 자체가 이 특별한 이 기이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배의 밑바닥에까지 갔습니다. 옆바까지 내려갔고 옆바에서 배를 탔는데 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거기가 끝인가 하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풍랑에 대한 원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비도 뽑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집어 던지라 해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바닷속으로 깔아넣는 거예요. 거기서 큰 물고기가 이제 삼켜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닥이 어딘가 지금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물고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이거를 어떤 생물, 어떤 물고기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이게 삼켜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이 뭐 하시면 안 될 건 없지만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 따져서는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물고기라는 거는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요나스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 아수르가 섬기는 신 중에 물고기의 신이 있어요. 이게 다곤 신이에요. 다곤. 아수르가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다곤인데 물고기 형상입니다. 다곤은 아수르만 섬기는 건 아니고 블레셋에서도 다곤을 섬기는 게 나오죠. 사무엘 상 5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는 데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적을 이기려고 했는데 언약궤를 도로 뺏겼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전쟁에 나가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걸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었다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곤이라는 게 나오죠. 이 다곤이 바로 물고기 형상입니다. 말하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그 억압 상황 속에 이제 사로잡힌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곤 신, 물고기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니까 물고기 속은 바로 아수르의 손아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이 외부의 압력, 이게 물고기 속에 있으면 뭐 합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죠? 3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3일일까요? 3일이라는 것도 이게 이 물고기 속이라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민간 신화 이런 게 있는데 수메르라는 게 있죠. 수메르 문명의 그 신화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3일은 죽음의 세계를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냈다 이 말은 죽음의 세계를 3일 동안 죽음의 세계를 통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 후에 다시 이제 요나가
물고기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고기에게 말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그를 상징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게 하고 또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습니다. 이런 광경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이미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세대는 악하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 결국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셔서 3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나왔어요. 요나가 지금 죽은 건 아니지만 요나가 여기서 지금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을 있다가 물고기 토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이 죽음의 세계를 3일 동안 여행하고 완전히 죽음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나왔다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예표한 사건. 그래서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바닥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 뱃바닥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게 어디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바로 요나의 기도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언제든지 해야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 사실 무슨 일 있을 때 근데 잊어버릴 때도 있죠. 안 잊어버리고 항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는 것이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절박할 때 되게 아픈 병이 걸렸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럴 때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체질화하는 과정,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화, 체질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한 지 지금 1년 됐어요. 1년 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는 또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제가 또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가지고 띄우고 가고 그러다가 그것도 너무 또 벅차서 새벽 기도를 중단을 했는데 작년 8월부터 확실히 중단을 했어요. 7월까지는 했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제가 맞을 겁니다만은 근데 이게 까마득하게 아주 오래된 옛날의 추억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평소에도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매일매일 할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 전체 새벽 기도를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서 제가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송 목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고 따라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성 생활을 아주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방할 때 주로 많이 기도하는데 이 절방할 때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기도는 뭐 병이 들렸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의 힘을 빌어서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소원 성취, 이렇게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대화이고 호흡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절박할 때 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과 나의 호흡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호흡에 나의 호흡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절박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이 어려운 상황 이것들의 의미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격을 부어넣어 주셔서 내가 그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닥친 어떤 외부의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절박할 때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지금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지금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에 삼켜버린 그런 상황, 그 절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좀 다른 차원의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는 말하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의 기도도 나올 수 있고 간구의 기도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좀 다른 기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 배경부터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한계 상황, 절박한 상황, 자기 스스로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물고기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한계 상황을 느끼는 것은 큰 질병이 들었거나 어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책감이 가득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깨달을 때라고 해요. 칼리아 스퍼스가 그렇게 말하는 한계 상황인데 이 한계 상황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절망하거나 뭐 이렇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 내가 왜 이 상황에 도달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경위를 따져보는 거죠. 어떤 경과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됐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답을 발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걸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는 무엇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렸고 어떻게 또 놓쳤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봄으로써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죠?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지금 고난들이 지금 한계 상황 말하는 게 다 고난이에요. 질병과 죽음, 우리 죄책감, 그다음에 우리 유한한 상황. 이제 이 고난을 통과를 하고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도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자신의 인생을 열어나갑니다.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에게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위장된 축복으로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웅들을 보면 영웅들은 다 위기 불안 어릴 때 불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영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도 인생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승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고 활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그 의도, 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과 한 호흡을 숨쉬게 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게 되고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위장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오히려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지금 요나는 그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씨 지금 2장 2절부터 10절까지가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 중에 감사시에 가장 이렇게 가깝습니다. 감사시의 패턴이 있습니다. 감사시의 패턴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그 다음에 시로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러한 공경과 환난을 환난 속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이제 감사시의 패턴인데 지금 여기 요나의 이 시가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거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스올의 뱃속, 스올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받는 지옥과는 다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데요. 소울은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 구약에는 부활의 그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죽음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곳을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소울. 소울의 뱃속에서 있었다.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래가 아니라 물고기. 뭐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을 소울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요나가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죽음의 세계라는 것이요. 죽음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6절의 상반부까지가 바로 이제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고난과 공경과 환난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깊음 속 바다라 그랬어요. 깊은 바다 속 이렇게 표현해도 물론 되겠죠. 깊음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깊은 심연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음 속 바다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주께서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던지셨다. 지금 자기가 지금 놓인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연히 닥친 어떤 불행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막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쁨 속에 던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 물길 밑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네. 지금 주의 목전에는 눈 앞이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5절도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대요. 물이 둘러쌀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말은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빠졌는데 물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코를 쳐들고 있는데 물이 찰랑찰랑하면 코 속으로 입속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숨 막히잖아요. 코는 찰나에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목에 찼다. 그래서 이 완전히 내가 이제 생사가 기로에 놓여 있는 아니 죽음 직전에 있는 그래서 내 영혼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제 빼앗길 그런 상황에 있는 그래서 물이 영혼을 둘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앞에서도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그러는데 그 이 기쁨이 같은 것입니다. 그 기쁨 이렇게 처음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흑암, 카이오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기쁨, 끝이 없는 그런 구렁텅이 같은 그런 그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 그런 이미지예요. 이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러니까 바다풀 이 말이라든지 뭐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관해 보세요. 그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연못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그랬거든. 수영도 이렇게 뭐 개형 배우고 그래 노는데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위험한 것이 그 물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 피 감기면 못 나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읽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물풀이 막 피 감아가지고 잘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나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6절 마가사오나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너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산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산의 뿌리. 아주 깊은 그 바닥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땅이 지금 빗장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빗장 얻은 집에 대문을 가로지르는 게 빗장 아닙니까? 그걸 가로질러 놓으면 문이 안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서울은 땅 아래 지하 세계인데 그게 빗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가둬놓은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고기 속에서 그렇게 서울의 배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 이어서 나옵니다. 6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완전히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의 변수가 뭐였어요?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안 본 게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주님의 눈에서 쫓겨났습니다. 넌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쫓겨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열왕기상 5장 8장인가요? 열왕기상 8장. 거기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봉헌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죠. 열왕기상 8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만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상경을 하면서 만일 우리가 8장 22절부터 나오죠. 22절 나오는데 22절부터 나오는데 범죄했을지라도 이런 게 이제 나오고 31절에 범죄했을지라도 33절에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 또 35절에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받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4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가는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살려나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말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말한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땅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랬어요. 성전을 바라보면 이 말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런 의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리고 7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7절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피곤할 때는 이건 좀 뭐 일하다가 귀찮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피폐된 상태를 말하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고 또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성전에 도달했다. 곧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8절 9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렇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래 됐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은 뭘 말할까요? 우상을 말하겠죠? 우상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성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특성은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를 아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해서 찬양할 줄 알고 경배할 줄 아는 것, 경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구나. 경탄하고 경배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가르쳐야지 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경탄의 능력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또 잘 배워야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다에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 지금 그 선원들이 들어서 그를 집어 던졌지만 그를 바다에 집어 던졌지만 자기를 바다에 던진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던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이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본다. 곧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 2장은 이런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이 삶의 생명의 세계로 다시 나오게 되는 부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는데 이 요나의 기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충분했으면 요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는 엇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는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찬양의 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요나서 2장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시에서 우리가 또 배우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결단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배척당하고 버림받았다 싶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거는 나의 욕망을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의 욕망을 채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기도에 오류에 빠지는 게 그겁니다. 문제 해결하면 기도도 끝. 이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예요. 지속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 당면한 문제에 해결하는 것으로 기도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